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6절 9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9절에 있는 말씀,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송구 영신예배, 목요일 밤 송구 영신예배를 마치고 금요일 이제 또 아침 일찍 저희가 또 자녀들하고 새해를 또 이렇게 함께 보내기 위해서 이제 달라서 가면서 우리 사람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2020년도 너무 힘들고 또 이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순간들이었었는데, 우리 가정에 정말 우리 큰 아이가 거의 5년 동안, 큰 딸이 5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고 작년 5월에 또 아들을, 또 손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전염병이 정말 창궐하고 가장 힘든 순간이었었는데 어떻게 무사히 해산해야 될 텐데 참 염려를 많이 했는데 무사히 아이를 해산하게 되어지고 아이와 산모도 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정말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둘째 딸이 두 번째 아이를 또 조금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올 첫 주에 낳았는데 4월 말에 우리 둘째 딸이 또 두 번째, 첫 번째도 딸인데 두 번째도 딸인데 딸을 또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 둘째 아이는 원래 좀 이제 나중에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액시던트로, 사고로 이제 임신을 하게 되어져가지고, 그런데 임신을 한 그 사실을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큰애가, 큰딸이, 그러니까 언니가 그렇게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임신이 안 돼가지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또 두 번째 애를 가졌다고 말하기가, 그래서 우리도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또 축하한다는 말도 못하고 있었고 그러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애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이제 그제서야 이제 나도 임신했어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정말 또 둘째도 두 번째 딸을 또 무사히 이렇게 순산하고 또 산모도 다 건강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끔찍한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온 땅을 이렇게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지 않았습니까? 참 이런 순간에도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이 생명들을 또 태어나게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죽는 사람의 숫자보다도 새로 태어나는 베이비들의 숫자가 아마 몇십 배 더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처음에 일본이 이 전염병에 걸려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전염병을 별로 잡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어떤 신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일본은 고령자가 너무 많대요. 근데 이 고령자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국가적으로. 예? 그런데 이 전염병이 가만히 보니까 데려가는 사람들은 다 고령자들만 데려가거든요. 그리고 이 일본은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을 쌓아놓고 안 쓰고 국가에서 나오는 그 보조금을 받고 생활하는데, 국가에서 그걸 알아도 나라에서 그걸 갖다가 지불을 안 할 수가 없대요. 이 평등성의 문제 때문에. 예? 그 돈이 또 어마어마하답니다. 그 예산 낭비가. 일본이 20년 이상을 장기적인 불황을 겪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굉장히 힘든데, 이게 고령자들이, 일본이 최고령 국가잖아요. 예? 최고 오래 사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고령자들이. 예? 그리고 뭐 의료시설이 좋으니까 웬만한 기저질환 갖고 있고 그런 사람도 안 죽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막 기본적으로 막 85세, 90세, 막 90대 중반 막 이렇게 살아가니까 국가에서, 예? 그 고령자 한 사람을 거의 막 20년, 30년 보조를 해야 되니까 보통 힘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생명을 앗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주로 양로원이라든가 이게 그 노인들 보는 그런 이제 요양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기존의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걸리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뭐 80대 후반, 뭐 90대 뭐 이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가만히 보니까 국가적으로 이익이야. 막대한 이익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만 놔두는 거야. 예? 젊은 사람들은 그냥 뭐 코로나 걸렸나 그러다가 다 낫는데, 이 고령자들은 특히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반역할 생각도 하지도 않고 코로나 잡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런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방치를 했다는 거죠. 코로나를 갖다가. 예? 진짜 그랬다면은 이건 현대판 고려장입니다. 고려장. 예? 우리나라도 예전에 고려장. 예? 식량이 부족하니까 나이 든 부모들을 갖다 버려라. 예? 이렇게 고려장이란 말. 자,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아마 그 몇 배, 몇십 배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 아이들을 우리 엊그제 금요일 날 새로 태어난 우리 그 손자, 손녀들 이게 막 절도 받고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새로운 생명들을 주셔가지고 위로를 하시는구나. 새 것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새 차를 샀다. 새 집을 샀다. 새로운 가구를 샀다. 하다못해 새 옷, 새 신발, 무언가 새 거를 우리가 가졌을 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새 것은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기쁘게 해요. 새해 기분 좋잖아요. 네? 하나님이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모든 게 다 새 것인데, 새로워졌는데
사람도 좀 새로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다 새로워졌는데 이 사람만 옛날 그대로야. 이러면 이게 좀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새해 새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주심으로 우리가 또 한 해를 새롭게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에 있는 말씀에서는 먼저 옛 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려야 된다. 자, 새 옷을 샀는데 그 안에 헤어진 다른 그런 옛 옷을 입고 새 옷을 위에다가 껴입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새 집을 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에 가구도 다 새로운 걸로 바꾸기를 원하잖아요. 하다못해 그릇이라든가 냄비 하나라도 기왕이면 새 집에 맞게 새로운 걸로 싹 바꾸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야 기분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집은 새 건데 옛날 그냥 다 떨어진 소파 갖다 놓고 그릇 그냥 막 몇십 년 쓴 것들 그거 갖다 놓고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새 집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아예 그냥 집만 딱 새로운 걸로 새 집으로 들어갈 때 옛날 집에 있는 거 하나도 안 가져왔다. 이불도 다 버리고 세간살이 살림살이 다 버리고 그 안에 새 것으로 그냥 다 꾸며놨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물론 돈이 좀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마치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안에 입고 있었던 옛날 옷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벗고 새 옷을 입듯이 우리의 옛 성품들을 이렇게 벗어버리고 새 성품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옛 성품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4장 25절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거짓된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면은 이 몸은 다 상하게 됩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어져요. 예를 들게 되면 내가 이 뜨거운 숯불을 내가 손으로 어떻게 잘못해서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이 뇌가 만일에 이게 전달 그 시스템이 이거 차가운 거야. 그리고 계속 만지고 있어 보세요. 우리가 이 신경 조직을 통해 가지고 그걸 느끼잖아요. 뜨거 해가지고 이거 움츠려야 돼. 그래서 손이 안 되죠. 그런데 만일에 이거 계속 이러고 있어. 시원해. 이게 손 다 뒤어서 이게 완전히 바베큐 돼버립니다. 이게 몸은 항상 진실된 정보를 줘야 돼요. 몸이 서로 거짓을 말하면 그 몸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 몸은 죽습니다. 이게 암세포라는 것이 뭐예요? 이 암세포라고 하는 게 이게 실상은 뭐예요? 이게 변형된 세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해서 우리 몸에 이익을 줘야 되는데 암세포는 쉽게 말하면 거짓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을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뭔가 이 거짓을 말할 때 몸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바디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분노입니다. 앵거, 분. 그런데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분을 내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분을 내어도 뭘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 근데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부모가 화를 내죠. 화를 내고 자녀들을 훈계하잖아요. 꾸짖잖아요. 그거는 분을 내는 거지만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또 더 중요한 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분노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 분노를 후히 털어버리고. 응? 왜? 이게 분노라고 하는 것은 독이에요. 독. 독. 그래서 사람이 아주 분노했을 때 입에서 독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최고로 화났을 때 독사를 불면 독사가 죽는데요. 그만큼 이 사람 안에는 이 아주 분노했을 때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그 독이 뿜어져 나옵니다. 네? 근데 내가 이 분을 갖다가 품고 잠자리에 들면 어떻게 돼? 막 이 독을 품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어도 그날에 그냥 내고 빨리 그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상하는 거예요. 독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가니까 분노를 벗어버려라. 그 다음에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분내게 되면은 마귀가 가장 들어오기 쉽다는 거예요. 성내는 사람, 화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귀에게 가장 이용당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도적질하는 자 그랬습니다. 이 도적질은 그 당시에 아주 특히 이 공중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서 남의 신발을 훔쳐가고 옷 훔쳐가고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아주 성행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특히 우리 뷰리 서플라이 우리 권사님도 한수 집사님 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도둑놈들에게 뭐 아무리 이거 경계를 해도 훔쳐가잖아요. 그리고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제가 우리 김상현 성도 일하는 데 가서 이렇게 막 혼자서 막 뿔을 막 열심히 막 혼자서 막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인플루이들 딱 혼자 일하시면 다 내보냈어요. 막 그러는데 왜요? 이놈들이 막 얼마나 막 훔쳐가는지. 이게 정말 이 지키는 사람 10사람이 도둑 한 사람 못 감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훔쳐가기로 작정을 하면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이 미국은 정말 이상한 도둑놈들이 많아요. 제가 이거 그로서리스트 운영하는 어떤 집사님 한 분, 이분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애가 밤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쇼핑 카트에다가 잔뜩 물건을 막 싣더라요. 그냥 가득 싣고 그냥 그 맥주 같은 것도 제일 비싼 거 싣고 딱 싣더니 이만큼 실었어요. 근데 다 실으니까 바깥에서 어떤 공범이 적으니까 문을 딱 열어주니까 그 쇼핑 카트를 바깥으로 몰고 그냥 막 죽자서다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혼자서 이거 그 마트를 지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밖으로 어떻게 이게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거? 이 쫓아가면 또 이게 여기 있는 또 이거 도둑놈들이 다 훔쳐갈 텐데. 그러니까 막 도둑이 한 소리만 칠 뿐이지. 그냥 쇼핑카트 하나로 그냥 다 털렸다는 거예요. 자,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문명국에서도 자, 얼마나 많은 도둑들이 성행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가게 하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게 이 돈을 갖다 놓으면 이거 훔쳐간단 말이에요. 캐셔에서 돈 빼가고 물건 빼가고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근데 고대시대 때에도 이게 굉장히 도둑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어떤 도둑과 똑같은 자세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게으름, 나태, 안일, 의존,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남에게 그냥 붙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연말 연시가 되니까 이 달라스로 이렇게 나와서 보면 사거리 거리마다 홈리스들이 그렇게 많아. 예? 먹을 것 달라고, 돈 달라고 이렇게 뭐 없는 데가 없어, 사거리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 멀쩡한 젊은 애들이 너무 많아. 사실 멀쩡하고 건강하고 그런 애들이 딱 서가지고 이게 돈 달라 그러는데, 야, 쟤네들은 저 시간에 가서 일을 하면, 예? 그래도 시간당 8불, 10불 벌 텐데, 왜 저러고 있나? 예? 이게 바로, 이게 그 도둑의 자세와 똑같아요. 일을 안 하고, 예?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신세를 끼치고, 의존하려고. 미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회의 땅, 풍요의 땅에서 너무너무 많은 홈리스가, 네? 홈리스도 어떻게 살아요? 다 남에게 의존해야 되잖아요. 네? 성경은 이런 자세, 우리가 남에게 신세를 끼치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성경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것을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둑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러운 말,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뭡니까? 이것은 덕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이것이 덕이 될까? 또 어떻게 해야 돼? 은혜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은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감동을 주고 고마움을 주고 그런 말을 하도록 우리가 힘써야지. 자꾸 이렇게 어떤 좋지 않은 말, 또 이 무례한 말, 저급한 언어, 그런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31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 이 악독, 악이, 이것은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에요. 그 동기가 악한 겁니다. 악독, 독이잖아요. 독, 네? 악한 독과 같이 남을 해치려는 그런 마음. 그리고 회방, 이것은 악의에 찬 비방입니다. 상대방을 중상모략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명예를 짓밟는 이런 말들, 이런 언어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이 옛사람의 속성은 타락한 이 성품,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변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안 변한 거예요. 겉으로는 변한 것 같은데, 이건 무엇과 같은 거 하면은, 저희는 이제 매일 아침 우리 사람은 고구마를 쪄서 먹는데, 이 고구마가 이 시간이 덜 돼서 열어가지고 먹으려고 하면 찔러보면 어떻게 돼요? 겉은 익었는데 속은 안 익었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속이 안 익으면. 변화도 이건 똑같습니다. 겉은 완벽하게 익은 것 같은데, 변화된 것 같은데 속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중요할 때 본성이 드러나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게 탁 드러납니다. 그 악한 본성, 그 남을 해치려는 본성, 거짓의 본성, 이런 게 겉으로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멋있게 포장하고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인자한 사람 같아. 착한 사람 같아. 근데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 안에 있는 변하지 않은 그 본성이 탁 드러나면서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보면 저도 이 목회를 하다가 제가 제일 실망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거 목회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할 때, 그때가 언제냐? 교인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 아주 뭐 이게 그냥 뭐 사람도 너무 좋아.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도 모르게 은밀하게 행하는 그런 아주 해하려는 마음. 예?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막 파워를 잡으려고 흉계를 꾸미는 그런 게 이렇게 딱 어떨 때는 이렇게 캐치가 될 때 있어요. 그러면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런 거 하면서 남성교회 회장을 하지? 저런 거 하면서 어떻게 주일학교 부장을 하지? 그런데 교인들은 대부분이 그걸 몰라요.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한 10년 목회를 하다 한국에 이제 잠깐 들어가 있었을 때, 제가 첫 목회지에서 그 전도사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정집사라고, 이렇게 여자 전도사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 사람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 서양학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뭐 그냥 뭐 저의 오른팔 같은 뭐 그런 모습으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이상하게 막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뭐 자꾸 막 젊은 사람들이 어게인스트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고 막 분위기를 막 이상하게 만드는, 엄청나게 힘든 그런 순간들을 제가 보냈어요. 야, 도대체 이 문제의 근원이 누군가? 누가 이런 루머를 만드나? 누가 이런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나?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에 그분이 찾아왔는데 이 오른손이 마비가 됐어요. 그리고 저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보니까 이 근원지가 이분이야, 이 사람. 예? 뒤에서 모든 걸 다 조종하고 자기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온갖 교회 분열과 그렇게 교회를 회방하고 정말 이 목회자에 대한 그런 악의에 찬 그런 일들을 꾸며내고, 그렇게 찾아보려고 해도 드러나지 않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한 손이 마비가 돼서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목회를 하다가 그런 것을 볼 때, 어떨 때는 너무 교사 인정받는 사람이면 너무 착해, 너무 사람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가 익지 않은 고구마같이 겉은 정말 멋있는 크리스천인데 그 안에는 아주 세상적인 걸로 꽉 차 있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를 볼 때 무슨 거짓말이라도 치워내, 중상모략을 해서 무슨 짓이라도 해. 그런 거를 볼 때, 진짜 이 목회라는 게 정말 어렵구나, 정말 힘들구나.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요, 저는 아버님도 목회를 했고 저희 형제들이 많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볼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회방하는 마음. 네. 저렇게 인자한 분이, 저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분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본심이 한번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 그 얼굴이 너무 싸납게 되네.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
정말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런 옛 성품들을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벗어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 교육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교회 안에서 제 목회에 가장 어려움을 준 사람들은 전부 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네? 네, 머리가 좋잖아. 머리가 아주 뛰어나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얼마든지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로봇같이 조종해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제가 경험을 해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훈계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이게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겉만 변해. 그 속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새해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런 옛사람의 성품들이 있다면 다 하나님이 뿌리 뽑으셔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의 특징. 이제 그러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면 옛 옷을 버렸으니까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 새 옷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32절에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 의로운 삶 또 진실한 삶, 거룩한 삶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우리 안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을 왜?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옛사람은 아비가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또 거룩과 이런 진실, 진리를 추구하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막 강하게 일어나요. 근데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 옛날의 삶을 따라서 내가 살려고 하면은 마음이 공허합니다. 마음이 허무해요. 이게 의미가 없어.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막 멋있고 의미 있고 이게 아주 멋져 보였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런 삶이 별로 마음에 기쁨을 주지 못해요.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인자와 긍휼의 삶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인자와 긍휼은 쉽게 말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람에 대해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감정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는 내가 상처받았으면 막 거기에 집중하죠. 나 상처받았어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보다 저 사람은 더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 내가 상처받았다고 막 그러니까
독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도 못 꺼내. 응?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감정도 중요한 거예요. 내 문제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공감의 마음. 이게 인자와 긍휼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말 어떤 그 상처받은 감정,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 그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나사로를 너무 사랑해서 저러시는구나. 사랑하는 나사로가 저렇게 죽어가지고. 근데 그 예수님의 눈물은요, 사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오빠를 잃고,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그 가정 식구들이 얼마나 비통한 마음입니까? 네? 그것을 예수님이 같이 공유하시는 거예요. 그 감정, 즉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가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의 관을 가지고 성박 공동묘지로 나와서 물을 요구할 때 얼마나 그 슬픔이 복받쳤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만나가지고 그 과부 여인을 만나서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 울지 말라.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 식구들하고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자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더 마음 아파하세요. 내가 해결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괴로워 그걸 하나님 못 보시는 거예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를 나보다도 더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이런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면, 옛날에는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뭐 내가 상관 별로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감하는 겁니다. 같이 공감. 사실 정말 깊은 슬픔과 어려움과 감정이 상한 사람들은 어떤 말보다도 진정으로 그 곁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네가 강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네가 불 가운데로 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함께해 주시는데 우리의 가장 극한 슬픔, 가장 극한 고통, 가장 극한 어려움 가운데 나는 혼자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시가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그 모래밭에 발자국이 있는데 자기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자기 혼자 그 어려운 힘든 고통의 순간을 견뎌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면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자기 발자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발자국이.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할 때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독수리가 되어서 그 날개에 우리를 태우고 나르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2021년 새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독수리가 되셔서 여러분을 그 날개에 태우시고 헐헐 날아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너희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해라. 용서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십자가 통해서 이루신 그 용서를 본받는 겁니다. 사실 이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서의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를 가해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회방하고 나에게 정말 큰 어려움을 준 그 사람은 두 다리 쭉 뻗고 그거 다 기억도 못해요. 원래 가해자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어디다가 쓴다고요? 네? 은혜는 물에 새기지만 원한은 어디 새긴다고요? 네? 돌에 새깁니다. 돌에. 그냥 정으로 그냥 새겨가지고 절대 안 잊어먹어요. 네? 원한은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원한은요, 이게 독을 붓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나를 먼저 이게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 안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나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에게 가해를 한 사람은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런 일을 했는지 그냥 까맣게 잊고 있어요. 네? 나를 칼로 찌르고 상처 주고 그런 사람들은요, 말로 막 상처를 주고 막 어려움을 기억도 못해요. 그게 상처가 됐는지도. 네? 난 너에게 상처받아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 다 잊어먹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나는 못 잊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용서하라고 할 때, 하나님 용서하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네? 내가 용서하게 되어지면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세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갚아야 돼. 내가 무슨 수로 갚아? 근데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내가 훌훌 털어버리고 잊어버리면,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일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원수 갚아달라고 호소하는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잊어버려 그걸? 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있다. 내가 갚는다. 내가 원수 갚는다. 네?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왜?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자꾸 독이 쌓여. 나를 해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해라. 그리고 잊어버려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신명기에 28장 보면은 악한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식에게까지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축복도 갚지만, 축복도 하나님 자손에게 물려서 받게 하지만 악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 옷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옛날 이런 성품들을 벗어버리듯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배이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이게 저절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품들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셔서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그냥 어떤 본능처럼, 하나의 그냥 습관처럼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새 성품,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10장 6절. 너도 그들과 함께 이용하라고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에게 대한 말입니다. 사울이 사실 외모는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기 전까지 이 사울은 그냥 아주 평범한 젊은이에 불과했습니다. 늘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잡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여자를 만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인기를 얻을까? 아주 신변, 일상, 그냥 그 잡다한 그런 것에만 몰두해 있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니까 이 사울이 바뀌었습니다. 지도자의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야, 우리나라를 가장 괴롭히는 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 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졌고, 나라의 적, 국가의 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하는 지도자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니까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이, 한 젊은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마음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은 용감하게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앞장서서 나갑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행동에 옮기기를 시작을 해서 적들을 물리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두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기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초대 임금까지 되었어요. 그냥 아주 평범한, 정말 별 볼 일 없이 자기 생각에만, 자기 안일에만 사로잡혀 있고 몰두해 있었던 이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어져가지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져서 나라를 구하는 사람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가족만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 제자들 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시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그냥 먹고 그냥 잊고 안일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분연히 일어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테레사 수녀가 미국 국회에 와서 상하원들을 다 모아놓고 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테레사 수녀는 그 인도의 캘커타라고 하는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그 마을, 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지고, 길거리에서 사람이 죽어도 장사 지내주지도 않아요. 그런 가난하고 질병이 많은 그런 도시에 가서 평생을 그들을 돌보며 헌신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레사는 미국 국회에서 이 시대가 원하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테레사는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기차를 타고 멋진 여행을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친구들하고 막 재밌게 놀고 환상에 들떠 있고 이제 그런 젊은 나이에 그런데 갑자기 이 인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태어나고 길거리에서 죽고 병들어 고통당하고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죠.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네가 가서 그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라. 그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던 젊은 여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인도의 캘커타에 가서 일생을 헌신한 여러분 나이팅게일이라고 우리가 그 적십자가 나이팅게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나이팅게일도 젊은 날에 사실 너무 사는 게 허무해 인생이. 네? 그래서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그냥 자살을 결심하고 야 이게 너무 인생이 삶이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TV에서 전쟁터에서 젊은 군인들이 상처받고 쓰러지고 간호도 받지 못한 채 간호해주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서 저 사람들을 치료해 주어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이 나이팅게일은 창원에서 간호사로 전선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서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그 군인들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돌봐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상상하기가 힘이 듭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평범하고 저 사람이 뭘 해? 그런데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니까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요번 주 목요일에 장영대 박사 그분을 또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꼭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이제 또 이분이 끊임없이 듀마이 인도네시아 듀마이의 병원을 설립한 그것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서포트를 하는데 정말 2020년도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정말 사경을 헤매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다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환자를 병원에서 다 이렇게 진찰하고 돌보는 이제 그런. 제가 거기 갈 때마다 기도해 주면서 또 예배를 받으면서 항상 그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은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장 박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의사들도 2년마다 그 라이센스를 리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몸 상태가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리뉴가 됐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리뉴가 되어서 또 환자들을 다 돌볼 수 있게 됐는데 이분이 사실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였는데 당연히 주마의 병원 클리닉을 위해서 거기가 지금 병원이 굉장히 아주 이 발전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막 이렇게 앞으로 큰 병원으로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어떤 이 허가를 다 내줘가지고 그런데 가장 이분들이 어려울 때 한 달에 지금 1,500불씩 계속 그렇게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일 어려울 때 장박사가 누워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부터 시작해요.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1년 동안이잖아요. 거의. 근데 계속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은 뭐 10,000불, 20,000불. 그래서 그 주나이에 이게 교회 성도들이 식량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이분들이 앞장서서 또 보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부인이 정경화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해서 괜찮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예보교회를 저녁에 가서 예배를 좀 받았다고 해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거기 의료 거기에 돈을 또 보낼 뿐만이 아니라 거기 또 이제 학교가 중학교로 승격이 되어서 강단이 또 필요하대요. 강당. 네? 학생들이 모이는 또 그게 있어야지 허락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또 이분들이 그거를 또 10,000불 자기들이 또 헌금을 하겠다고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너무 힘든 순간,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인데 이 부부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살려주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라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 병원이 운영이 되나? 그런데도 정말 자기들 쓸 거 안 쓰고 그렇게 정성으로 후원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근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그 병원을 통해서 또 학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치료받고 교육받고 후원받는지 몰라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 올해죠. 올해는 반드시 건강하게 되어서 거기에 가보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때. 근데 이분이 20년 동안 그냥 이렇게 의료 선교만 왔다 갔다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이렇게 한 곳을 딱 지정해서 병원을 세우고 자신들이 모든 정성을 다해서 서포트하고 그 병원이 정말 우리 한국의 연세대학병원, 연세의료, 세브란스 병원 아니에요? 그게 세브란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세운, 선교사라기보다도 비즈니스맨이에요. 그 사람이 세운 그 병원입니다. 그 처음에 조그맣게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세계적인 대학이 되었고 세계적인 병원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사용해서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로서 인도 선교에 정말 엄청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작하세요. 이 새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새로운 역사에 도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새해 이 첫 주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2020년도 다 이제 묻고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성품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08장